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 달란트 받았던 자는 5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 달란트를 빼앗아 10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우리 같은 본문 3번째 오늘 나누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 무엇인가 하면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반드시 돌아와서 회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달란트 비유의 결론입니다. 24장과 25장에서 우리가 계속 지금 나눈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어떤 때냐? 심판과 축복이 나누어지는 때다.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5 처녀는 잔치자리에 들어가지만 미련한 5 처녀는 바깥에 내쫓기게 될 것이다. 그 기준이 뭐냐? 등과 기름을 준비하였느냐? 아니면 등만 준비했느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3일째 나누는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5 달란트, 2 달란트, 1 달란트를 맡았는데 5 달란트 받았던 종은 열심히 일했고 2 달란트 받았던 종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2 달란트 받았던 종이 5 달란트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지거나 5 달란트 받았던 종이 2 달란트, 1 달란트 받았던 종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져야 될 자세가 참 중요한 것이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5 달란트 받았으면 5 달란트만큼 충성스럽게 2 달란트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지지 말고 또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충성하면 그것을 보시고 주님이 계산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주인이 언젠가는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처음으로 오실 때는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듯이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듯이 또 때가 하나님의 때가 차면 주님은 다시 오셔서 맡겨놓으셨던 우리의 생애를 결산하시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늘을 소중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는 주인이여 보시옵소서 5 달란트를 맡기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여기 내가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을 해서 또 5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여 10 달란트를 받으시옵소서. 내어놓으면서 정말 감사하게 될 것이고
준비하며 사는 사람은 주님 오시기를 너무너무나 사모하고 기다리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주님이 오신다는 말만 들어도 겁이 나게 될 것이라.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에게는 축복의 보상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자에게는 징벌의 보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1절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태도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20절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읽어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요 주인이 주신 5달란트와 자기가 애써서 모은 5달란트를 함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요 자기가 애써 남긴 5달란트는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5달란트를 주인이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일해서 5달란트 남겼으니까 5달란트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인이 주신 5달란트에다가 자기가 번 5달란트를 함께 가지고 주인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 5달란트 받았어요. 그 주인이 주신 거 틀림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주인이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지 않았으면 좋은 상황을 만들어 주지 않았으면 5달란트 남길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달란트 모두가 누구의 것이다? 주인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주인, 우리 주님 그래 너 수고하고 애썼어. 다 내 것이다. 주인이 다 받아서 자기의 창고에 넣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 5달란트 받은 거 가지고 열심히 5달란트 가졌어. 이것도 내 것이고 너 충성스럽게 행했으니까 더 큰 것 줄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주신 직분이 있어요. 목사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내가 잘나서요? 똑똑해서요? 이만큼이요? 아니, 모든 것이 마찬가지라.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위에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라. 여러분이 다 물질, 건강 다 마찬가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할 것뿐이 없는 것이라. 이 원리를 우리가 잘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5달란트 받았어요. 5달란트만 내 것이라고 주인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남긴 것도 주인의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출발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주인에게서 왔으니까.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려드릴 때 10달란트를 다 돌려주시면서 그 위에 더 큰 상급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임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큰 일을 내가 맡기리라. 더 큰 것을. 그래서 여러분 어제 아침에도 나눈 말씀이지만은 받은 것만큼만 하리라. 직장에서 내가 받는 것만큼만 하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거 아니라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죽게 하듯 해야 되는 주님이 아시고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더 큰 상급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함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셔서 그것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축복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주인과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육적으로 힘썼어요. 5달란트 남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영적인 축복까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지 못해 자꾸 시끄러운 거예요. 내가 뭐 대단한 것 같고 내가 겸손하지 못하기에 내 마음이 자꾸 시끄럽고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네. 내려놓으면 주님이 주신 것인데, 주님의 은혜인데 무슨 불편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겸손하게 잘 믿는 사람, 정말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는요, 가슴 터질 듯한 기쁨과 행복이 있게 되는 것이라. 내가 무엇인데 이것을 맡기셨나? 내가 무엇인데 이것을 하게 하시나? 참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면 늘 부족한 것뿐이고 연약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이만큼까지 되게 하셨다. 그런 마음속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이 가슴 터질 듯한 행복과 기쁨이 우리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삶 주님 안에 살아요.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주어지는 형벌을 보세요. 26절, 27절 좀 읽어봅니다. 26절, 27절 읽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시고. 정말 너의 주인이 그런 사람이라고 믿었다면 그 돈을 이자놀이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면 이자라도 나올 것이 아니겠느냐. 노동하기 싫으면 그 돈을 은행에라도 맡겨놓았다라고 하면 본전과 이자라도 받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았다. 그것까지 빼앗았다. 여러분이 참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충성스럽게 신실한 마음으로, 적은 일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면 5달란트를 줄 뿐만 아니라 더 큰 주인의 주임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일을 맡았어요. 어떤 직분을 맡아요. 이거 여러분, 달란트가 직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시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물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건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 직분이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직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적은 일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지 못했어요. 아니, 충성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그러면 더 큰 것을 맡겨주시는데, 그렇지 못했으면 그 가지고 있는 것, 그것까지 어떻게 된다고? 빼앗길 것이다. 이 말씀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금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5달란트 받았던 종, 2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핵심이 있는 것인가, 초점이 있는 것인가, 1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초점이 있는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초점이 있어요? 1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초점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계산할 때가 있다. 그런데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깨어있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5처녀 밖에 울며 슬피 울는 일이 있을 것이다. 1달 받았던 종은 그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적은 일에 충성하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굳게 하듯 하라. 이게 핵심이라. 참 이거 우리가 마음속에 귀하게 새겨드려야 될 것이죠. 충성한 자는 더 크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직분을 맡았다면 그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교사를 하든지 찬양대를 하든지 구역장을 하든지 목사가 되든지 권사가 되든지 이거 자마자만 생각할 수 있어요. 반드시 주님이 계산할 때가 있다. 그런데 우린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 그것을 생각하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있는 사람의 것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풍성한 것,
없는 사람 베풀고 나누는 것,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자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논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원리는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 두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한다는 것, 늘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모두가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늘 기도하는 제목이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상황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새벽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기도 우리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쳤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기도의 축복을 주시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줄을 놓치기 시작하면 기도가 점점 식어지기 시작해요. 기도의 축복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많은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풍성함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 우리가 예배 생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 교회 한번 안 오기 시작해요. 주일 출석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내가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이 편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반복돼 보세요. 그러면 예배 생활과 영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 제가 늘 이 코로나 상황이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그렇게 될 것 같은 게 무서운 거예요. 요즘 코로나 이전에 절반 출석이 요즘 교회 안 돼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못 나오는가?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게 이제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자꾸 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이라.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죠.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되어지고 없는 자는 빼앗길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늘 깨어 기도하고, 그러면 늘 깨어 기도하면 점점 더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기 시작하면요, 영적인 진리가 깨달아지게 되고요, 영적인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라. 영적인 진리가 깨달아지고 영적인 힘이 생겨나게 되면 축복의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 사람에게 더 은혜를 주시는 거 맞잖아요. 예배 생활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여러분, 봉사 안 하고 헌신 안 하면서 누리는 평안함보다요,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주시는 축복과 누리는 은혜가 더 큰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기 시작하면 단순간은 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감격과 영적인 기쁨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편안함이고 그런 것이라. 그런데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런 데서 얻어지는 기쁨과 행복,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이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네. 있는 자는 더 주셔서 어떻게 하게 될 것이다? 풍성하게 될 것이다. 없는 사람은 더 빼앗기게.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알잖아요.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받을 때 행복합니까? 아니, 그것도 행복하죠. 다른 사람에게 도움받을 때 참 풍성. 그래서 여러분 도움을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남을 도와줘요. 그럴 때 여러분 도움받을 때 행복과 도와줄 때 행복이 어떤 게 더 큰지 아십니까? 도울 때는요 내 것이 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말 못할, 받을 때와는 비교하지 못할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더 풍성하게.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고 힘써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 예배할 때, 헌신할 때, 편안히 쉴 때 얻는 그런 기쁨보다 비교하지 못할 은혜와 비교하지 못할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우리 깨달아 알아가서 정말 더 있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기도할 때 말이 샘물이 나오고 샘물을 떠도 또 그렇잖아요. 샘에 가서 물을 뜨면 또 물이 그만큼 차고, 뜨면 물이 그만큼 차고, 주님 안에서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기도하는 사에게, 예배하는 사람에게, 헌신하는 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더 주시는 더 넘치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요, 우리는 주님 안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참 영적인 원리를,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예배 한두 번 쉬기 시작하면 한없이 편안해지게 되는 것이고, 봉사 같은 거 놓기 시작하면 한없이 편해요. 여러분, 그건 축복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에 들은 이야기, 어느 목사님한테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께서요, 참 오래 봉사했대요. 한 20년 교회학교 봉사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교회학교 공가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공가책이라고 하는 걸 이제 가지고 목사님이 찾아오셨더래요. 자그마한 교회였던 모양이죠. 공가책을 목사님에게 이렇게 주시면서, 목사님, 나 한 1, 2년만 쉬겠습니다. 교회학교 오래 했더니 지치고 힘듭니다. 그래, 목사님 받으시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대요. 그랬더니 한 3개월도 못 돼가지고 다시 찾아오셨더래요. 목사님, 공가책 다시 주세요. 왜요? 안 하신다며요. 목사님,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줄로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지고 나서 보니까 아이들이 나를 가르쳤네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봉사하던 거 이거 놓고 그러니까 처음에 좀 편한 것 같더니 내 영혼이 곤비해지고, 내 영혼이 공고해지고, 영적으로 가라앉는 거 느꼈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다시 주세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충성하는 사람, 더하는 사람에게 더 주시는 이 비밀을 정말 알아가셔서 은혜 속에, 감격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양인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30절 말씀 읽습니다. 30절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다 맡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아갈 것이냐, 충성되고 착한 종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10달란트 외에 더 큰 것을 주시는 상급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묻어두었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바깥에 내어 쫓기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오늘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라. 말하기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든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충성된 종이 되셔서 더 큰 것으로 주시는, 이 모든 것에 함께 하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는 이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 되지 않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받았나, 우리 자꾸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5달란트인가 2달란트인가 1달란트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데,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주님의 분기시고, 우리는 그 주님 주신 것 가지고 생명 가지고 시간 가지고 건강 가지고 물질 가지고 특별히 주신 은사를 가지고 직분 가지고 충성된 종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뿐만 아니라 5달란트를 더 주고 그 외에 더 큰 것을 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데, 기도하다 받는 은혜가 크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신 더 큰 기도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기도로 하늘문을 열고 기도로 하늘문을 닫았던 엘리야처럼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신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큰 감사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삶으로 오늘 최선을 다해 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기쁘며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있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깊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이 아침 이 새벽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됨이 느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